오늘은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세가 있다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적 사건들과 연관시켜서 예수님은 권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오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냐는 거죠.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데 나는 권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권세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해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자세히 알아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관심해지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떤 권세가 있으시고 또 그것이 나와 무슨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면 회당에 들어가셨죠. 회당에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유대교회를 따르면.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일요일을 우리는 이제 예배하는 날로 삼은 거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토요일 날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출근을 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신기하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을 이렇게 쉽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안식일, 토요일이 되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에는 말씀이 지금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 않았죠. 종이가 개발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양의 성경을 기록하려고 하면 두루마리, 양피지 두루마리를 하여튼 뭐 벽장 가득히 쌓아놔야 돼요. 그냥 이 한 벽에다 가득 쌓아놔야 됩니다. 양피지 한 권을 말으면 그저 마태복음 한 1장에서 5장 정도 쓰면 양피지 한 두루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가복음, 내가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 오후 2시가 넘어가면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이걸 다 기록을 하려고 하면 벽장이 벌써 한 칸이 다 차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엄청난 양이 됩니다.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회당에 성경이 전 권이 다 있질 않아요. 이사야 뭐 한 5장에서부터 뭐 20장까지, 그리고 뭐 다니엘서 몇 장에서 몇 장까지, 뭐 이런 식으로 부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시면 그 회당에서 있는 두루마리를 찾으셔가지고 그 본문을 읽으시고 가르치셨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의 육성을 좀 듣고 싶은 그런 간절한 바람이 여기서 생겨요.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당시에 이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뭐 복사하기도 있고 인쇄기도 있고 하니까 그냥 착 집어넣으면 나오고, 컴퓨터에 보관했다 출력 스위치만 누르면 촥촥 몇 장이 되는지 나오지만, 당시에는 이 두루마리 성경을 누군가 갖고 싶다 그러면 필사를 해야 됐어요. 베끼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레포트 써봤어요? 베껴본 일이 그리스도인은 없겠죠.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저 같은 죄인은 베껴본 일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워낙에 많은 레포트를 이제 요구받으니까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려다가 여러 책에서 한 챕터씩 짜집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껴본 일이 있는데 쓰다 보면 손으로 치는데도 잘못 치는 경우가 나와요. 쳤는데 안 친 줄 알고 한 줄 더 치거나, 혹은 치고 나서 비슷한 말이 밑에 또 나오니까 그 비슷한 말까지를 뭉텅이로 빼먹고 그 다음을 이어서 치거나, 이런 사고가 생깁니다. 똑같습니다. 서기관들도 글을 베끼다 보면 성경에 비슷한 말이 자주 나오니까 중간에 말을 이렇게 빠뜨려서 적거나, 혹은 똑같은 말을 깜빡 조는 바람에 두 번 적거나,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조심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적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글자 수를 셌어요. 다 필사를 하고 난 뒤에 이 내가 필사한 것이 정확한가 하는 거예요. 글자 수를 다 해서 제일 끝에다가 전부 총 12,357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글자 수가 똑같아도 혹시 잘못 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글자가 뭐냐? 가운데 글자가 뭐 라합이다. 그러면 가운데 글자는 라합. 그래서 가운데 글자는 12,000 이렇게 되니까 6,000 몇 번째가 가운데 글자 아니에요? 그럼 또 셉니다. 세서 가운데 글자가 정확하게 라합이 맞는지를 딱 해야지 딩동댕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한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또 말씀을 쓰다가 자기가 잘못 쓰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그래서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말씀을 또 쓰고 그래요. 아주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고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어서 서기관이 와서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보다 더 권위 있는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침이 이 서기관들보다 더 높았다는 거예요. 더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그랬을까? 정말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육성을 듣지 않아도 그분의 가르침,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그분의 가르침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달랐을까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식과 삶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게 다른 점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지식들은 지식과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류의 고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예요. 대학 교육을 받고 박사학위를 따도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은 자라지 못한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많이 배워서 학식이 있는 것과 인격적인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오늘날 이것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고학력일수록,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더 거짓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괴롭힌다라고 보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식과 학식은 높아졌는데 마음속에 있는 인격은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 풍부한 지식과 학식을 어떤 데 사용합니까? 자신의 죄를 은폐하거나 교묘하게 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자라지 않고 성품이 자라지 않은 사람이 지식이 많아지는 것은 그건 불행이에요. 오늘날 학교에서 또 수많은 교육기관에서 지식을 분리해서 가르치는 이와 같은 현상은 사실은 인류의 죄를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서기관과 다르게 권세 있었는가? 그분은 지식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의 말씀을 가르칠 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간음하지 않았으면 오케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내가 마음으로
어떤 여자에게 음욕을 품었다면 너는 이미 간음한 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죠.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의 본질을 가르친 것이죠. 삶의 본질,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그것이 무슨 지식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본질, 그 본질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어떤 지식이 쌓일 수 있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은 저마다 자기 가슴 속에 뭐라 그럴까요? 깨지지 않을 돌 같은 걸 하나씩 간직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통찰력은 다 저 자신을 관찰해서 나온 것이죠. 제 안에 딱딱한 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충격을 가해도 잘 깨지질 않습니다. 그게 제 자아예요. 자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면 너 아플 거야, 다칠 거야 이렇게 말해도 내가 꼭 해서 다쳐봐야지 그걸 그만둬요. 내과에 들어가거든 꼭 슬리퍼 같은 걸 신고 들어가거라. 그 돌멩이가 날카로운 게 있어서 발을 벨 거야. 어머니가 늘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슬리퍼를 신고 물에 들어가면 불편해요. 그래서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늘 신발을 벗고 내과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진짜 날카로운 바위 끝에 발바닥이 쭉 찢어지는 사고가 나지요. 그래서 그 고통을 정말 참고 며칠을 절뚝거리면서 걷고, 이 고통을 겪고 나서야 다음부터는 꼭 물에 들어갈 때는 슬리퍼를 신고 들어갑니다. 이런 바보 같은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그게 뭔가요? 자기 자아, 고집이지요. 이 자아, 고집이 어렸을 때는 어리니까 그냥 받아줍니다. 어른들이 그래, 경험을 하고 성장을 하고 어른이 돼가면 지혜로워지고 겸손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람은 성장하고 어른이 돼도 그 딱딱한 자기 자아는 바뀌질 않아요. 잘 바뀌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딱딱한 껍질 표면 위에다가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장식을 하죠. 지식이라는 꽃으로 장식을 하고, 학식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갖가지 나를 품위 있어 보이게 할 만한 것들을 장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본질은 뭐예요? 돌이죠. 깨트려지지 않는 딱딱한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치실 때, 가르침을 주실 때 그 위에 장식한 것들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딱딱한 마음이 깨져야, 그것이 깨져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프트한, 정말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이 될 때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제자가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런 딱딱한 우리 자아를 향한 말씀이고, 그것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지식과 삶이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그와 같은 가르침으로 다가오십니다. 또 오늘날에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가 하면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식도 중요합니다만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려고 하니까 또다시 우리 딱딱한 자아에 허울 좋은 옷만 하나 더 입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박식한데 교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탄생하지요.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집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 뜻대로 돼야 하고 내 고집대로 돼야 된다고 믿었던 나의 자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깨트려지고, 그것이 상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대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깨어져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내 영으로, 내 상한 심령으로 들어와 나를 소생시킵니다. 그 순간 나의 인격이 자라게 되고 나의 성품이 변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같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을 보고 싶으세요? 가서 고집 부리는 사람 몇 명만 보십시오. 그 사람, 고집 부리는 사람 몇 명의 사람을 보시면 여러분 예언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저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런 뻔한 스토리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만지시면 만지시는 대로 되는,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아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권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 아니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죠. 여기서 뭐 귀신이 갑자기 피를 쭉 흘리면서 예수님께 확 달려든다든지, 예수님 등 뒤에서 나타나서 난 무섭지 뭐 이런다든지, 혹은 귀신의 표를 보여주마 짠 하면서 귀신의 무슨 징표를 보인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덜덜덜덜 떨어요. 덜덜덜덜 떨고 자기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예수님은 편안한 상태에서 잠잠하라, 떠나라, 단 두 마디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무슨 행패를 부린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이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 없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들려요. 뭐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특히 이제 강남 스타일과 젠틀맨과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피라미드가 있다. 또 여러분 전시안이라는 거 아세요? 전시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눈동자, 이렇게 눈을 그리고 그 안에 눈동자가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요번에도 뭐 요번에 보니까 젠틀맨도 그 안영미 씨인가라고 하는 개그맨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여기 귀걸이에 전시한 분이 귀걸이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친구는 저걸 알고 귀걸이를 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옆에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뭐 피라미드 모양 뭐 그런 게 나타나면 일루미나티 혹은 프리메이슨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CD 같은 걸 거꾸로 돌리면, 거꾸로 돌리는 사람의 그 심리는 뭘까 궁금한데 그걸 거꾸로 돌리면 뭐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서태지의 그 난 알아요라든가 뭐 이런 거 거꾸로 돌리면 뭐 귀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또 마이클 잭슨의 뭐 빌리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거꾸로 돌리면 거기서 귀신이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또 그런 걸 와서 그런 거 몰랐죠? 그러면서 제가 강의하시는 분도 제가 만났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죠. 알고 이런 갖가지 형상과 기호들을 이용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아닌 문화들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전시한 귀걸이를 하고 다닌다든지 목에다가 피라미드를 걸고 다닌다든지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더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사탄의 음악을 듣고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사탄의 물건을 사고 있고, 내 주변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이 스물스물 기어 나와서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귀신이 능력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귀신이 능력 있습니까? 귀신은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은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떠나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자 그는 꼼짝없이 자기의 모든 묶음을 풀고 도망가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삶 주변에서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그 사람도 우리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왜냐?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척 하려고 이상한 기호들을 만들고 이상한 문화들을 만들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고 겁먹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지 말아요. 세상 문화는 그냥 세상 문화인 것이고, 세상 문화의 뿌리는 그냥 죄입니다. 정욕이고 죄예요. 내가 특정인의 어떤 이런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그냥 그렇지만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50보 100보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사탄은 능력이 없다. 누가 능력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능력이 돼야 돼요. 그것이 능력이 되면 여러분 주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갑자기 가위에 눌리고 막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귀신은 능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으로 쫓아내면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너 사탄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한마디면 됩니다. 예수님도 한마디 하시니까 떠나갔잖아요.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시고 우리 삶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육에 가진 능력이시죠. 우리 육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은 치유입니다. 치유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처음에는 우리 지식의 영역 가운데에서 권세가 있으시고, 우리 영의 영역 가운데서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시고, 우리 육의 영역 가운데서도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이 있거나 불구가 되거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질서와 위배된 무언가가 있다면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 장모가 열병에 앉은 것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집으로 막 병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이 그 집에 앉으셔서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셔요. 예수님 안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병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봐요. 제가 의사 선생님 저기 앉아 계셔서 내가 마음이 부담이 확 오는데, 감히 아마추어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추어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크게 분류하는 겁니다. 작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류가 많이 나기 때문에 크게 분류하면 돼요. 크게 나누어 보자면 마음에서 나오는 병과 육체 그 자체에서 오는 병,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에서 오는 병, 스트레스라든지 혹은 마음의 상처라든지 혹은 근심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에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두통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혹은 신경통이라든지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병들이 와요. 육체 그 자체에서 바이러스라든지 혹은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이런 병들이 있겠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육체 가운데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 창조의 질서를 위배한 이런 병들이나 아픔이나 상처는 낫게 해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과 자꾸 대화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고 우리 육신의 병이 치유가 되고 점점 건강해집니다. 온전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회복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가 점점 치유를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삶은 그래서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장수하는 직업이 여러 직업이 있습니다만 부끄럽게도 목사가 가장 장수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지요.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니 목사님들이 병이 잘 없어요. 가만 보면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내 일생의 사명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이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병든 부분이 다 해결이 돼요.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자꾸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 연약한 부분이 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회복이 되지요. 내가 죄에 눌리고 죄책감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면 자꾸 그것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긴 모든 질병이 낫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든지 나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께서 안 낫게 하실 때도 있어요. 안 낫게 하실 때는 그 육신의 질병을 극복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부이지치 같은 사람을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호주에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닉 부이지치라는 사람이 있죠. 얼마 전에는 아기를 낳은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은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남은 그 한쪽 다리로 글씨도 쓰고 타자도 치고 수영도 하고 결혼도 하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 앞에 보여주심으로써 주님은 장애도 축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비록 그 육신은 회복되지 않은 장애 상태로 있어도 그러나 그 사람은 마치 온 육신을 다 가진 사람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많은 것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병든 사람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닉 부이지치보다는 더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그죠?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이런 예수님의 권세를 내 권세로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깨어지지 않은 자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내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셔서 주님이 어떤 권세가 있으신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내 연약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능력으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치유의 역사가,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 삶 가운데 베풀어질 것이고,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이 기록처럼 우리도 회복될 것입니다.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능력과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능력과 힘이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알고 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가 되어 생명을 공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